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이 아픈 걸까요?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별일 아닌 듯한 일이 온종일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깥을 탓하지만 사실 그 불편함은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것,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에 따라 기분과 표정, 말투까지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사소한 실수도 웃어넘기지만 마음이 지쳐있는 날에는 같은 일이 짜증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이렇게 삶의 크고 작은 반응들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지혜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같은 풍경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거칠면 모든 일이 괴로움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을 중심에 둡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좋은 감정만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는 대개 감정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아주 작은 자극일 뿐이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괴로움이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상황의 중심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오래된 상처조차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고 불편한 관계에서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깊은 출발점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자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의 알아차림과 반복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결국은 삶 전체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에서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 통찰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괴로움은 대부분 그 사람 때문이나 그 상황 때문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조건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살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내면의 상태가 바깥 세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경험은 결국 마음이라는 창을 통해 인식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 창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고 그 창이 흐리면 세상도 어지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여깁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삶을 이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유연해지며 삶 전반이 고요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려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편함을 느끼고 작은 갈등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사실 현실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이렇듯 불교는 마음의 움직임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자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는 가르침은 감정이 일으키는 파장이 가장 먼저 내 안에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불안도 분노도 결국은 내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남을 이겨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갈등과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 속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지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표정,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조급한 날엔 평소와 같은 상황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며 사람들의 말이 내게 상처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반대로 마음이 여유로울 땐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타인의 거친 말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하루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매일을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으면 반응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격이 되어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관찰자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반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반복해 실천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함을 회복합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반응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순간이 쌓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너그러워지고 행동이 고요해지며 결국 그 삶의 흐름이 맑고 단단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삶을 다르게 설계하는 근본이 되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고 예민한 일상 속에서 자주 화를 냈고 자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부딪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우연히 접한 불교 수행 강의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억지로 참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반복되는 감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 그저 숨을 고르고 바라볼 수 있었고 분노가 올라오려는 찰나에 잠시 멈추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다르게 반응하니까 삶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중학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자꾸 무뚝뚝해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 쌓였고 그 섭섭함은 잔소리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마음을 닫아갔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주는 시선에 반응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 대신 아들의 표정과 태도를 조용히 살피며 그저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별 반응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이 먼저 다가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멈추니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이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달라질까라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을까로 바꾸는 순간 갈등은 조금씩 풀릴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한 스님은 대중법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수련자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고 매일 자기 마음의 날씨를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흐렸다. 이유는 아침에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오늘은 마음이 고요했다. 이유는 그저 햇살이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일기를 몇 달간 이어가며 자기 삶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체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살피는 습관은 어느새 삶을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행자 중에는 매일 걷기 명상을 통해 자기 안의 불안을 다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산길을 걷거나 도심 속 짧은 산책을 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복잡한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대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만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연습,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파동을 조금씩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이 결국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진짜 토대가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수행을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부딪히는 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단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질문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외부 조건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알아차릴 틈도 없이 휩쓸립니다. 사실 수행은 감정을 없애거나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를 눈치채는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입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반응이 조금씩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고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괴로워요. 그 안엔 상처만 가득하니까요. 이 말 역시 매우 공감되는 현실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외면했던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빛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깊어지고 더 은밀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반면 그 상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스스로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감정에 휘둘려 왔고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수행의 길은 결코 빠르거나 눈에 띄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가 점차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그것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 그저 오늘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덜 탓하게 되고 덜 흔들리게 되며 더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행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할까요? 대답은 물론입니다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고 지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가 전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조용히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마음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조용한 공간에 앉아 오늘 느꼈던 감정을 짧게 써보는 겁니다. 오늘은 서운했다. 이유는 기대했던 연락이 오지 않아서였다. 오늘은 편안했다. 별일 없었지만 햇살이 좋았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흐름을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3초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 짧은 숨 고르기 속에서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유를 만들 수 있고 그 여유는 삶의 품격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일부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잠깐이라도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두고 걸어보는 겁니다. 지금 발이 바닥에 닿고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몸과 호흡,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감정은 흐릿할수록 우리를 더 쉽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지금 나는 실망하고 있다. 슬플 때는 나는 지금 버려진 느낌이 든다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막연한 덩어리에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뀌고 그만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요하게 앉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잡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조차도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기본은 앉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앉는다는 건 멈춘다는 것이고, 멈춘다는 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6번째는 감정의 배경 찾아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7번째는 마음의 말을 걸기입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지? 괜찮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이런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가장 진한 위로입니다. 8번째는 침묵을 지키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의 실천을 삶 전체에 녹여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 그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삶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이끄는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된 만큼 맑아지고 반복된 만큼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오늘부터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은 고요한 삶, 자비로운 마음, 흔들리지 않는 내면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평온했던 마음도 어느 순간 소란스러워지고 익숙했던 관계도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바깥을 탓하고 바깥을 바꾸려 애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우리 마음 안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처럼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잠시 멈춰 바라보는 연습,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세,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조용히 껴안아주는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수행입니다.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역할을 해내며 애써온 당신. 이미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이고 누군가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당신 덕분에 세상은 분명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